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 7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마태,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소경 바디메오를 만났다고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즉 들어갈 때 바디메오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만났을 때는 여리고를 들어갈 때일까요? 아니면 나왔을 때였을까요? 예수님 당시 여리고는 두 개의 시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 혹은 드문드문 살고 있는 곳으로 그때 당시에는 거주 중심 지역으로 여리고에서 가장 큰 샘물이 있는 또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정복한 첫 번째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여리고 성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 공생애보다 몇십 년 전에 하스모니안이 건립했고 헤롯 대왕이 확장시킨 행정 중심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여리고성에서 약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신약시대의 여리고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만났을 때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북쪽 갈릴리에서 여리고 북쪽의 주거 중심 지역을 지나 신시가지로 들어갈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의 저자가 증인의 입장에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얼핏 다른 말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구시가지에서 신시가지를 거쳐 감람산 주위의 베다니에 머무르셨다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만난 때가 여리고를 들어갈 때인지 여리고를 나갈 때인지는 그 당시에 기록한 사람의 관점에 따라 충분히 어느 쪽으로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마태, 마가에서 표현한 것과 누가복음에서 표현한 것 둘 다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29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새순교회에서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까지의 거리가 29km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여리고에 오셨을까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에 오신 이유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 이 여리고를 거쳐 가시는 중인 것입니다. 즉 이제 하루나 이틀 정도만 더 걸어간다면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성입니다. 본문 4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찰나에
한 인물이 등장하고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의 이 바디메오는 여리고에 거주하면서 사람에게 구걸을 하던 맹인이었던 거지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거지가 어디서 구걸을 합니까? 유동인구가 많은 목 좋은 곳을 찾아서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구걸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거지가 등장을 하는데, 이처럼 성전 앞에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구걸하기가 매우 좋은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리고는 어땠을까요?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 성보다는 몫이 좋은 곳은 아니지만 여리고 성도 구걸하기에는 나쁘지는 않은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는 제사장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일을 다 마친 제사장들은 이 여리고로 내려와서 휴식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무역들이 있던 곳이라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이 여리고는 나쁘지 않은 그런 구걸하는 장소였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이날도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구걸하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길가에 앉아있을 그때에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듣게 됩니다. 4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이름이 들리자 예수님을 향해 매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인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 즉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디메오에게 있었기에 지금 예수님을 향한 외침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길가에 앉아 있으면 비록 볼 수는 없지만 귀는 누구보다 발달되었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많은 소식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길거리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듣는 것인데, 그 중에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고 또한 물 위도 걸으셨습니다. 거기다가 중풍병자와 많은 아픈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고치셨다는 소식이 이 바디메오에게도 들렸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셨다는 소식도 이 바디메오는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47절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이름을 듣자마자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기적의 소식들을 날마다 들으면서 그의 마음이 더욱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디메오였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나는 평생 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보지 못하는데 이 눈을 예수님께서 고치실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의 일행은 지금 여리고를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여기를 떠나가면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에게는 이 찬스가 본인에게 있어 마지막 찬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부르짖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에 예수님께서 정확히 어디에 계시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한 바디메오에게 한 난간이 찾아옵니다. 4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로 많은 사람들의 질책입니다.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부르자 많은 무리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바디메오가 시끄럽게 부르짖는 것을 보고 그만하라고 말립니다. 왜 조용히 하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맹인 거지 한 명을 상대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을 하셔야 하니까 너는 좀 조용히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맹인이 거지가 아니라 왕이었다면, 아니면 돈이 많은 부자였다면, 또는 고위 공직자였다면 그들의 태도는 달랐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보잘것없는 거지였기 때문에 무리들은 그의 부르짖음을 하찮은 외침과 소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거지라는 이유 때문에 자신의 처지에 대한 무시와 모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더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 어떤 무시와 모욕, 방해와 저지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무시받는 것 또한 자신을 저지하는 행동들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도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만 만나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확신이,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더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디메오와 같은 상황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또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으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우리를 향해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씩 해결을 해나가야지 뭐 하는 짓이냐고 이러한 말을 하며 무시와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는 시선이 어떨 것 같습니까? 왕이나 부자 아니면 고위공직자가 예수님을 부르짖는 것처럼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맹인이면서 거지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들은 하찮게 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쓸데없는 행동,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4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님께서는 그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남들은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무시하고 모욕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반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디메오를 예수님의 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목소리 높여 부르짖는 이 열정이 예수님의 발목을 붙든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디메오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만나시기 원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펴보시면서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니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맹인인 바디메오를 부르며 안심해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라고 합니다. 사전에 안심하다라는 뜻은 모든 걱정을 떨쳐버리고 마음을 편안히 가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심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다르세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마가복음에서 딱 2번 나옵니다. 여기서 한번 나오고 마가복음 6장에서 나오는데 마가복음 6장에서 풍랑이 치는 바다에서 제자들의 배가 요동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며 제자들의 앞에 나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또한 마가복음 외에서 몇 번 더 등장을 하는데 마태복음 9장에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고, 또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처럼 안심하라라는 말은 그냥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시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바다가 잠잠해졌고 중풍병자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병고침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 앞에서 다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시니까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어나라 라고 말하며 바디메오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으며 또한 긴가민가 의심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그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50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바디메오가 무엇을 버리고 갔습니까? 겉옷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겉옷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다시 말해서 누가 옷을 맡기고 돈을 빌려갔으면 해가 지기 전에는 그래도 돈을 갚지 못했더라도 그 옷을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상당히 심히 많이 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 때문에 매우 덥지만 밤에는 급속히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겉옷, 즉 두꺼운 외투 없이 바디메오 같은 거지가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본인의 전부일 수도 있는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디메오는 자신의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나아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낚시를 하던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바디메오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겉옷,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 겉옷을
버린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겉옷을 내버리고 어떻게 하였다라고 합니까? 뛰어 일어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맹인이 뛰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그 기쁨이 이 바디메오를 뛰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기뻐서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앞이 안 보인다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제가 작년에 한쪽 눈이 안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한쪽 눈만 불편한 것이었지만 걸어갈 때나 생활할 때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눈을 감고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아마 지금 앉아 계신 의자부터 나가는 길까지 교회의 모든 구조가 다 생각나실 것입니다. 여기에는 의자들이 있고 저기에는 피아노가 있으며 저 뒤쪽으로는 문이 있다라는 것을 눈은 감고 있지만 머릿속에는 저희 교회의 구조가 다 그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돌아다니면 정말 많이 부딪힐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 구조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이 정확하지 않아 정말 많이 부딪힐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면 뛰기는커녕 걸어가는 것 또한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디메오가, 앞도 안 보이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소식을 듣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겉옷을 내어던지고 뛰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5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앞에 있는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이때 바디메오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오라 하셨습니다. 또 그의 요구하는 것을 듣고 그대로 행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6절부터 52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셨고 그에게 무엇을 줄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인 35절부터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똑같이 찾아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처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께 나와 무엇인가를 원하였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36절에 보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51절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에게 하신 것처럼 똑같은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정작 구하는 것이 예수님, 나중에 한자리 하실 때에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무엇을 원하느냐고 질문하신 예수님께서는 세베대와 요한의 요구는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요구는 들어주시고 세베대와 요한의 요구는 들어주시지 않은 것일까요? 바디메오도 자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베대와 요한 마찬가지로 자신의 명예, 권력을 위해 개인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바디메오의 요구만 들어주셨을까요? 그 대답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52절에 있습니다. 5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아픔을 예수님께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육체적인
아픔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영적인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고 나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는 눈을 뜨자마자 자신이 버려두고 온 겉옷을 가지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침을 받자마자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이유입니다. 바디메오는 고침을 받은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지금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은 그 길은 어떠한 길이었습니까? 자신이 길가에 앉아서 평생을 구걸하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두려움이 가득한 그곳, 마치 절망과 같았던 그 길에서 지금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절망이었던 그 길이, 그 장소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첫 출발점이 되는 그러한 길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는 그러한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다면 이렇게 7절이나 되는 구절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냥 한 문장으로 여리고를 지나시다 소경을 고치시고 라고 성경은 기록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으면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며 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바디메오라는 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이 본문에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인물에 저와 여러분을 넣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우리도 바디메오와 같은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비록 육신의 눈은 뜨고 있기에 바디메오와 같은 맹인은 아니지만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 내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마치 맹인과 같이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또 내 의지대로 내 노력대로 살아보려고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던 하나밖에 없는 겉옷처럼 세상의 방법과 이치를 손에 꽉 쥐고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준비했던 것으로 이제 도저히 안 돼서 그제서야 주님을 찾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인정하고 우리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께 더 크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반응해 주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자신의 겉옷을 버리고 기뻐 뛰며 주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방법, 세상의 이치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예수님께 맡기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내어 맡길 때에 주님은 우리의 믿음에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 어둠 속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오늘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그 길에서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 앞에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의 참 빛 되시는 예수님만 쫓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제자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바디메오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참 빛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빛이 되어 주십니다.
너무나도 어두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과도 같은 그런 곳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빛으로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빛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그 빛을 따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새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